우리가 같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57쪽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으니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영을 거스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체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러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손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않았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다. 너희가 주세를 하시는 것도 이로 말미암으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쓰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찬양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고 복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만남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6.25 한국전쟁이 시작된 날로부터 73년이 되는 날입니다. 1950년 6월 25일 주일 새벽 전차 94대 5만 명의 북한군이 기습공격을 시작했다. 이렇게 전쟁 기념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3일 만에 북한군은 서울을 완전히 점령하였고 2달 만에 낙동강 인항과
제주도만 남기고 북한군은 남한 전체를 점령했다. 당시 가장 큰 고통을 겪었던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순교 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가장 많은 순교자가 나왔던 시기가 6.25 전쟁 기간이었습니다. 전남 영광군에 있는 법성교회는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이렇게 순교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예배를 시작하는 알리는 그 종이 옛날에 흔들어서 종을 쳤는데 그 종이 누가 치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나흘 동안 계속 종이 울렸잖아요. 그래서 그 법성교회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짐을 꾸려서 산속으로 숨어 들어갔어요. 그 열흘 만에 인민군이 법성포 마을에 들어왔습니다. 1950년 9월 13일 인민군들은 법성교회를 지키고 있던 김종인 목사님을 대사고개로 끌고 가서 양잿물을 그 입에다 넣었습니다. 목사님이 양잿물을 삼키지 않자 칼로 구멍을 쳐 죽였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순교하게. 목사님은 사람들이 그렇게 피하라고, 이 목사님부터 인민군이 들어오면 처형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교회와 건도를 끝까지 지키겠다고 교회를 떠나지 않다가 순교했습니다. 인민군은 붙잡혀 고초를 당하면서 끝까지 신앙을 지켰던 성도들을 저는 학살했고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가 들어오는 그 둔봉이라는 움푹 파인 물고등 위에 모두 다 던져버렸다. 그 순교사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혹한 한국전쟁의 상처는 교회와 성도들을 큰 아픔이 되었고 큰 슬픔이 되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순교했던 김종인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섬겨왔던 장기택 장로님은 한국전쟁 중에 아내와 딸을 잃었습니다. 그 장기택 장로님은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서 성도들과 함께 마을 입구에 있던 그 술집, 큰 유흥점이 있었는데 법성포에 그 유흥주점을 사서 리모델링하여 예배당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순교자들이 나왔던 법성교회는 1950년 말 크게 부흥하였고 당시 법성교회 담임 목사로 계셨던 김준건 목사님은 후에 서울로 올라오셔서 대학 선교회 CCC 훈련을 참석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준건 목사님은 화영조 목사님, 홍종길 목사님, 오카는 목사님, 김정한 목사님들과 함께 한국교회의 큰 사명을 이루었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윤준경 전도사님의 기도로 전도를 받았던 김준건 목사님과 화영조 목사님들, 이분 모두 다 전남 신안군, 완도군, 영광군 등에 복음을 전하여 많은 순교자들이 세워지게 했습니다. 예수 믿고 죽는 것은 가장 불행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순교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축복이다. 이렇게 순교사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믿고 죽으면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다가 죽으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축복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준경 전도사님이 전도했던 이 모든 사람들은 순교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삶을 살았다. 로마서 13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성하시니라. 요한복음 19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욕을 당하고 있고 십자가의 법을 범하고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않으셨더라면 나를 대할 권위가 없으리니 그러면 나를 내게 넘겨주는 자에게는 더하다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도 총독 앞에 섰어요. 그랬더니 빌라도 총독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저 나세렛 마을의 목수였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따라다니고, 그리고 얘기를 이렇게 건너 들어오니까 죽은 자도 살렸다는 거예요. 안진뱅이도 고치시고, 문능병 환자도 고쳤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빌라도 총독은 황제에게 명령을 받았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러는 거예요. 나의 고난은 너를 살릴 수도 있고 너를 죽일 십자가를 못 박을 수 있는 고난이 내게 있다 하면서 예수님 앞에 자기 고리를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무 말을 하지 않고 계시다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위에서 계신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에게 이렇게 나를 십자가에 죽일 수 있는 고난을 주신 그 하나님이 계셔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지 당신이 고난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예. 위에서 주지 않으셨다면 나를 해할 고난이 당신 손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는 것은 위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고난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독님에게 저를 세워서 죽게 하는 그 사람들의 죄가 더 큰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움 없이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신 예수님. 예. 왜 두려움 없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셨을까요? 예. 자기의 죽음이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예. 법성교회 김종인 목사님이 순교를 당당하게 받아들였던 건 뭐냐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두려움을 이겨낸 거예요. 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나 다 있어요. 저도 있더라고요. 다 있잖아요. 근데 그 두려움을 이기는 최고의 능력이 뭐냐면 오직 예수 믿음이에요. 아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죽어도 산다는 그 믿음이 우리를 이겨내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마귀가 갖다 주는 게 뭐냐면 가장 큰 속삭임이 뭐냐면 너는 죽어. 너는 죽으면 지옥 가. 너는 망해. 이러한 속삭임을 우리의 심령에 들려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오직 예수 믿음으로 나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영원히 살아. 사단아 마귀야 떠나가라. 그리고 마음속에 들려오는 그 마귀의 속삭임을 대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순교자들은 이렇게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귀한 김종인 목사님과 거기 많은 순교자들의 마음속에 함께 하셨어요. 성령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통치자들에게 굴복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신앙을 지키다가 모두 다 순교했어요. 오늘 초대교회 그 시절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은 로마 황제에 의하여 협박을 받았고 박해도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까딱꿈이라는 지하 그 불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한 마음으로 섬겼어요. 그렇게 300년이 지나자 로마 황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예수 믿고 모든 사람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선포했어요. 하늘과 땅의 주인이 하나님 됨을 로마 황제가 고백해버렸어요. 그리고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한 거다 하고 그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었던 황제가 하나님의 말씀한테 무릎 꿇었다 이렇게 기록돼서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전쟁에 나갈 때 십자가 목표를 들고 전쟁에 나갑니다. 세상 권세자를 세우기도 하고 피하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됨을 증거했어요. 이 땅에 대통령을 세우기도 하고 장관을 세우기도 하고 더 왕을 세우기도 하고 유명한 장군을 세우기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모든 분이 하나님 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니엘은 그걸 믿은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을 세우고 바벨론 왕국을 강국으로 만들었어요. 그래 바벨론 왕국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바사 왕궁에 고레스 왕을 세운 그런 역사를 70년 동안 들여다봤어요. 그래 이 땅에도 지금 역사가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왕으로 세웠다 이 사람 물리치고 저 사람 세웠다 물리치고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영국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뭐가 요동하지 않냐면 여러분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아요. 마음이 흔들림이 없어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하나님, 나의 능력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이 땅을 지키심을 믿습니다. 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위로가 늘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술의 말을 들으시고 그들을 만들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13장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대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려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걱정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하라. 오늘 5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신앙은 뭘 따라 살냐면 양심을 따라 선한 일을. 그러니까 양심을 남의 물건 훔치면 안 되지. 내가 벌써 그러면 안 되지. 뭐가 말해줘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양심이 깨닫게 해줘요. 거짓말을 하면 가슴이 콩닥콩닥 뛰어요. 그치? 왜 그럴까요? 양심이 있어서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양심을 따라 선한 일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짓말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남의 물건을 탐내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만 해도 삶이 아주 건강해져요.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해야지. 땀 흘려 수고한 열매를 먹어야지. 남의 것을 공짜로 먹으면 안 되지. 이런 마음만 가져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늘 함께 하세요. 기본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양심을 따라 선한 일을 하는 것, 이게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길목에서 아주 중요해요. 양심에 따라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이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모범된 통치자였다. 역사 기록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링컨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저를 하나님의 충실한 도구로 삼아 대통령 자리에 앉혔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대통령이 돼서 본의 있는 행동을 해본 적이 없다. 그리고 링컨 미국의 링컨 기념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 남북 전쟁이 끝난 후 노예 해방을 선언하는 엄숙한 자리에서 다시 한번 링컨은 외쳤습니다. 저는 노예를 해방하겠다는 저의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미국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태어난 나라입니다. 신에 넘치는 링컨 대통령의 연설은 그 당시 미국 국민을 감동시킬 게 아니라 지금도 링컨 기념관을 방문하는 사람들 모두 감동시켰어요. 근데 더 나아가서 세계 모든 사람들을 감동시켰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전 세계에 누가 흩어져 있어요? 흑인이 흩어져 있어요. 또 전 세계에 누가 흩어져 있어요? 백인이 흩어져 있어요. 그리고 누가 흩어졌어요? 우리같이 생긴 유색인종들이 흩어져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등한 인격을 가진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링컨이 그렇게 글을 썼어요. 매일 아침마다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세계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고 링컨 대통령이 일기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이 연설은 세월이 지나고 세월이 지날수록 지금까지 링컨 대통령이 죽은 지 오래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이유는 뭘까? 제가 아침에 기도하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인간의 양심에 기초한 성경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연설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뭐라고요?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한 양심에 기초한 말이기 때문에 사람을 감동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경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여러분 마음이 알아요. 이게 옳은지 틀린지 다 알아요. 애들도 알아요. 혜민아, 그때 내가 그랬지.
그 율법교사에게 어떤 사람이 그 율법교사한테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했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웃이 되겠냐, 그냥 거의 피투성이 된 사람을 두고 그냥 간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의 이웃이 되겠냐고 예수님이 그렇게 물었지, 그치? 누가 된 것 같아? 이웃은? 예,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웃이에요. 예, 예수님은 쉽게 얘기해 주세요. 어렵게 얘기해 주지 않아요. 우리의 양심을 울리는 소리로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 링컨 대통령의 이야기가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게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양심을 기초로 한 성경의 말씀을 절대 순종하여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양심을 꺼리끼지 않는 믿음의 말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통치자는 사단의 종이 아니에요. 마귀의 종이 아니에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하나님의 종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선하게 사용해야 되며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올바르게 사용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남편이신 분이 계시죠? 남편은 남편의 권세가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시어머니 되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는 시어머니 되신 분이 잘 안 보이는데요. 어떤 시어머니 되신 분은 굉장한 권세를 가지고 며느리를 닥달해요. 근데 그게 닥달하라고 주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품어주라고 하는 권세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회사 사장님으로, 회사 회장님으로 권세를 가지신 분이 계세요. 근데 이 모든 권세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권세라고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자기를 생각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이 뭐냐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요. 그러니까 대통령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높은 자리에 있어요. 그러면 그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권세. 여러분 어머니가 된 권세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그걸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양심을 따라 어떻게 일을 해야 될까를 잘 생각해보고 선한 양심을 따라 말씀에 절대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선한 양심을 따라 말씀에 저리 읽고 말씀에 절대 순종하여 하루하루를 살 때 하나님이 거기다 복을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늘 선한 양심을 따라 말씀에 절대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13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오늘 다시 한번 읽었던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서를 받은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는 자에게 관세를 받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지금 우리는 돈이, 재물이 흰 이 시대를 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돈 앞에 무릎을 꿇고 돈에 매여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 독재 정권보다 더 무서운 현 시대예요. 돈 때문에 인생과 가정이 파탄난 사람들이 있어요. 돈 때문에 관계가 끊어지고 서로의 관계가 원수가 된 경우도 있어요. 돈 때문에, 재정 때문에 믿음을 잊어버리고 타락한 길을 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의 뿌리조차도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업하시는 분은 세금을 정직하게 내고 있는지, 나는 정말 정직하게 사업을 하면서 세금을 내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이 이렇게 칼럼에 써 있더라고요. 정말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11조를 정직하게 드리는 것처럼 세금도 국가에다가 정직하게 내는지. 예수님은 그랬어요. 지금 로마의 그 화폐를 가지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로마에다 세금을 내야 됩니까? 안 내야 됩니까?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냐면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내고 하나님의 성전에 낼 건 하나님의 성전에 낼 건. 그러니까 돈의 모양이 달라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계실 때 예루살렘 성에다가 헌금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 로마 화폐는 이게 환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가이사한테 세금 내는 거는 가이사 걸로 내고 전부 저걸로 내라. 그런데 정직하게 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했어요. 교사를 경영하는 한 집사님이 이제 그 사장님이세요. 그러다가 열심히 교회 출석했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예, 생각이 바뀌어요. 은혜를 받으면 뭐가 바뀌어요? 예, 마음이 바뀌어요. 예.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요. 근데 어떠한 권능을 받냐면 은혜를 받아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 땅끝까지로 증인이 된다 그랬어요. 예.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이 권능을 받아요.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면 주변 사람이 다 은혜를 받아요. 이 집사님이 조그만 회사의 사장이에요. 그래도 중역도 있고 그래요. 중소기업 사장님인데 이분이 성령의 충만을 받았더니 권능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가 내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은혜가 내려져서 이제부터 내가 운영하는 회사는 정직하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차 동안 며칠 기도한 다음에 다 직원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회사를 창업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더욱 정직하게 세금을 내고 정직하게 경영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동안 자기 옆에서 열심히 일했던 중역들이 사표를 다 냈어요. 그리고 회사를 나가버렸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깨달은 것을 거기에 기록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이 회사를 창업하면서 이 회사가 내 건 줄 알았는데 줄줄이 사표를 내고 많이 중역들이 나갔습니다. 이제 보니까 이 회사는 내가 창업하는 것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회사의 진짜 주인은 세상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글을 썼어요. 그래요. 내가 이제부터는 세상을 섬기겠습니다라고 결심하고 다시 회사를 창업하는 마음으로 회사를 시작했어요. 그래요. 이 정도로 어려운 거예요. 결단하기가. 세금의 내용이 앞에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남자 집사님은 억울하게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닥쳤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일로 인하여 고민을 했어요. 억울하게 세금을 내야 되는데 어떻게 됐는데 이미 어떻게 됐든 자기 이름으로 된 회사, 자기 이름으로 경영하던 다른 그 회사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 세금을 내게 되면 집이 압류가 들어오니까 집을 빨리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하라고.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이 하루는 집에 있는데 이 집사님이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딴 사람들이 그러는데 제가 집 하나 딱 갖고 있거든요. 아파트가 있는데 제 이름으로 회사가 조그만 회사가 있었는데 세금이 밀렸는데 그 세금이 저한테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억울하게 세금을 내게 됐어요. 그 세금을 못 내면 우리 집이 압류가 되고 이제 넘어간대요. 제가 이 주변 사람들이 자꾸 이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찾아왔다는 거예요. 목사님, 유성 목사님 뭐라고 그랬냐면 한참 기도한 다음에 집사님, 재물과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사실을 집사님은 믿고 계세요?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둘이 손 붙잡고 기도한 다음에 근데 그 집사님이 목사님까지 찾아왔다는 얘기는 뭐예요? 갈등이 생겨서 찾아온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으면 찾아오지도 않고 그냥 등기 딴 사람 이름으로 딱 해놨겠죠. 그쵸? 그러니까 뭔가 갈등이 있으니까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한테까지.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목사님이 여기까지 집사님이 저한테 찾아온 거는 마음에 갈등이 있어서 찾아오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집사님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은 뭐냐면 집사님이 재물과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진짜 믿어요? 이렇게 질문하셨다는 거예요. 유기성 목사님. 여러분은 진짜 재물과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믿습니까? 제가 영흥교회 성도들에게 이걸 묻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의 수고와 땀으로 재물과 복을 쌓는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기를 정말 믿습니까? 라고 질문한 다음에 목사님이 그렇게 질문했대요. 그러면 이제 제가 집사님한테 질문한 건 이거밖에 할 게 없어요. 정말
목사님이 재물과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라는 말을 전해드리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집사님이 선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대 말씀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전해줬다. 네. 우리한테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깜빡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내가 악착같이 돈 모아서, 내가 악착같이 해서 돈을 모아야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 재물, 뭐 성경에 보니까 뭐 이삭이 100배의 축복을 받았더라, 뭐 이런 말은 다 동화 같은 이야기야.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고 사르타 가루가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고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가뭄이 지날 때까지 매일 먹고 또 먹고 그래도 가루통에 가루가 계속 채워지고 기름통에 기름이 계속 채워졌다고 엘리야를 향하여 드렸던 그 헌신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임했다고 이렇게 성경에 다 써여 있어도 그건 동화 같은 이야기야.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자신들의 마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돈과 이 재물의 문제가 왜 여기 기록했을까? 사도 바울이 한참 예수 믿으면 죽느냐 사느냐 문제가 아주 고민스러운 문제인데 세금 문제를 왜 여기다가 로마서에 기록했을까? 이것은 오늘의 문제도 해당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물질관이에요. 하나님의 복의 복을 더하사 삶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을 피하여 근심을 면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게 형통의 복을 주시고 그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헤어지지 않도록 40년의 광야길에서 함께 하셨다.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은 믿어지냐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준 도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바라는 건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2000년에 말씀하시던 예수님의 말씀이나 오늘 그 기록된 말씀이 오늘도 적용되고 이루어지고 성취됨을 믿습니다. 이 집사님 어떻게 쓸 것 같아요? 그 다음 기록은 유기성 목사님 안 쓰셨대요. 어떻게 됐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이 집사님이 말씀에 순종했다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이 집사님의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냐고 이 집사님의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엘리야와 함께 했던 그 사르타 가루에게 부어졌던 축복이 그분과 함께 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이 언제 드러나냐면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돈보다 내가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 이럴 때 드러나요. 오늘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돈이 신이 됐다. 돈과 재물이 신이 됐다. 여러분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섬기면 돈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죽는 심령으로 돈을 따르지 않고 재물을 따르지 않고 나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 순종할 거예요. 이렇게 살면 순교하는 자세로 정직하게 살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이기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악이 지배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양심을 따라서 선하게 살아요. 영국 사회가 산업혁명이 250년 전에 일어났어요.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경제가 엄청나게 부흥이 일어나니까 영국이 그때 우리 조선시대예요. 근데 그 당시에 250년 전에 영국에 부흥이 일어나니까 지주계급하고 그 밑에 있는 그 농노의 계급이 더 차이나 수백 배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유혈혁명이 일어났어요. 같은 시대에. 근데 영국은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그 당시에 신앙운동을 일으켰어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거룩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하고 버려진 사람들을 다 끌어안으십시오. 그러한 운동이 우리 귀족들부터 일어나야 됩니다. 라고 꽉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당시에 귀족과 그 당시에 엄청난 부유함을 가졌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요한 웨슬레 목사님 앞에 와서 진실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을 품자 영국은 무효혁명, 폭동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신앙운동이 됐고 거룩한 무리들이 일어나서 감리교가 창설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잘 사는 국가가 됐어요. 그리고 지금 200년 동안 영국은 인도까지 지배하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하나님 축복해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국가가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 일어나냐면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장 작은 일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에 절대 순종해서 돈, 재물보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순교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간다면 예수 더 사랑. 예수님 정말 돈보다 제가 예수님 더 사랑해요. 예수님 제가 내 목숨보다 예수님 더 사랑해요. 그러면 여러분의 가루통의 가루를 여러분의 기름통을 누가 지켜준다고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면 좋은데 그렇지 못할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회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예수님보다 돈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예수님, 정말 죄송해요. 이 시간부터 예수님 사랑할게요. 예수님, 진실로 내가 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됨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하시고 말씀에 절대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은 순교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나는 죽어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내 모든 것 드려도 나는 여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할 때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축복의 길을 주세요. 그 다음부터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그때 그 믿음으로 믿음의 씨앗을 심으면 그때부터 100배의 열매가 거둬지는 거예요. 그때 이삭에게 함께했던 100배의 열매가 거둬지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사랑의 씨앗을 심고 그러한 믿음으로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씨앗을 심으면 그것이 열매가 나는 거예요. 이 복음은 립 서비스로 복음이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요. 근데 여러분이 권능을 받으면 누가 은혜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로마 영국의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권능을 받고 설교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누가 은혜를 받은지 아세요? 빈민가에 있던 이 빈부지하가 많으니까 그냥 많은 사생아가 많이 생겼어요. 그 아이들이 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몇십 년이 지나서 그 아이들이 어른이 되니까 정말 하나님 믿으니까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이 지도자가 됐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에 있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가 바뀌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이 전해주는 말씀은 뭐냐면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순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던 이 길이 축복의 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의 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의 길.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길을 가는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길을 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순교를 하면서 신앙을 지켰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신앙을 본받아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세상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세상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싶습니다.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피 흘리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제까지 건드려지 못했던 저희들의 믿음을 회개합니다. 저들의 생각과 마음을 회개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좋아했습니다. 이전에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쫓았습니다. 이제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건강,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믿는 이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쫓기보다는 돈을 쫓아서 매일 매 순간을 헛되고 헛된 것을 쫓아서 하나님 세상의 모든 재물과 축복이 하나님 손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진실로 회개합니다. 진실로 회개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때거리가 없어서 마지막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고 마지막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져서 아들과 죽으려고 했던 사르타 가루, 그는 눈물 없이는 바라볼 수 없는 처참한 삶 가운데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려 하나님의 종을 공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고 그의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게, 그의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게 하였습니다. 사르타 가루가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하려는 선한 마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평생 살아갈 동안 함께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재물보다, 세상에서 쾌락보다, 세상에서 누리는 그 무엇보다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순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려 헌신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와 동행하며 기쁨을 누리는 복된 영국교회 성도들, 한국교회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3년이 되었습니다. 남북이 갈려서 북녘땅에서 지하교회에서 지금도 생활고에 지쳐서 낙담하고 지쳐있는 북녘에 사랑하는 동포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울부짖음을 하나님 외면하지 마시옵소서. 그들의 탄식 소리에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의 영육을 하나님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속히 복음 안에서 통일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반도 땅 대한민국과 북녘의 동포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진한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